말씀의 원고를 봅니다. 예수님이 인정하는 믿음 25번째 시간이고, 예수님의 몸된 교회 목요 이야기 성경학교로는 452번째 시간이 되겠습니다. 예수님이 인정하는 믿음이란 이 말씀의 제목 안에서 지금은 계속 천국 복음에 대한 부분 적용 원리를 계속하고 있고요. 이제 지금은 몇 주 동안 계속 성령의 역사하심, 성령의 인도하심, 그래서 다른 영을 따라가게 하는 거짓 영이 있다고, 분명히 미혹의 영. 그래서 영은, 사람이 속해 있는 영은 거룩한 성령인 아니면 거짓의 영, 마귀의 영, 그렇게 딱 두 부류밖에는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성경을 통해서 온전한 성령의 역사가 어떻게 역사되는 것이고, 성령님이 우리를 성령의 전으로 삼으시고 우리를 어떤 길로 어떻게 역사하시고 어떤 길로 인도하셔서 어떤 결과를 맺게 하시려고 하시는지가 성경에 나와 있고요. 또 교회 안에서 성령께서는 어떻게 역사하시는지, 개개인은 어떻게 인도하시는지, 성령은 교회 안에서 어떻게 역사하시는지, 어떤 목적으로 하시는지, 교회 안에서 어떤 열매를 맺게 하시려고 하시는지가 성경에 나와 있기 때문에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내가 지금 속해 있는 영이 제대로 성령의 이끌림 따라 바르게 가고 있는지 안 가고 있는지, 내가 속해 있는 교회가 제대로 성령의 역사를 따라 바르게 세워져 가고 있고 진리의 선교회이고 교회 머리가 예수님으로 온전하게 가고 있는 교회인지 안 있는지, 그 부분을 성경을 통해서 먼저 기록해 놓으셨고 그 성경의 설명서를 통해서 우리는 분별하며 갈 수 있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을 바르고 정확하게 여러분들이 아셔야 돼요. 이건 여러분 개개인의 영생이 달려있고 영혼이 달려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지만 세상에서 가장 불쌍하고 어리석은 사람들이 누구냐 하면 돈 없는 사람, 가난한 사람, 힘이 없는 사람, 아픈 사람, 병 걸린 사람, 이런 사람이 아니라 믿는다고 교회는 다니지만, 교회는 열심히 하고 믿는다고 본인이 생각하고 있지만 말씀대로 살지 않고 교회는 다니는데 세상 사람처럼 그대로 세상 걱정, 세상 욕망, 세상 평안, 세상 것을 구하고 세상에 속한 사람들처럼 그 속에 그대로 살아가는 사람들, 말씀대로 살지 않고, 교회는 다니고 말씀도 듣는데 머리로 알고 지식으로 알고 성경을 외우고 하고 수많은 것들은 꽉 머리로는 차 있지만 실제로 그 말씀이 우리 자신의 삶을 지배하거나 생활을 지배해서 말씀대로 살아가지 않는 사람, 그 사람이 가장 어떤 사람이다? 불쌍한 사람이다. 그 신약 성경의 대표적으로 누구다? 예수님 당시에 유대교회에 속해 있던 종교 지도자들이었다.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었다. 그런데 참 아이러니한 것이 뭐냐면 예수님 당시에 유대교회, 예수님을 섬긴다고 하고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잘 믿는다고 하는 그들에게 유일하게 예수님 당시의 종교 지도자들과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에게 예수님만이 유일하게 그들을 향하여 독사의 자식이라고 말씀하셨어요. 뱀의 새끼라고 말씀하셨어요. 지옥 갈 자식이라고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세례요한도 물론 얘기했지만 예수님이 직접적으로. 그런데 중요한 건 그 시대에 사는 사람들이 그 당사자인 그들뿐만이 아니라 그 시대에 사는 많은 사람들이 그 당시에 예수님이 마귀의 자식이요, 지옥 자식이요, 위선자요 하면서 끝없이 예수님이 진노하셨던 마귀의 자식이라고 직접적으로, 지옥 갈 사람이라고 직접적으로 대놓고 했던 그들을 지옥 갈 사람으로 여기는 사람이 한 사람도 없었어요. 왜? 그 사람들은 겉으로는 너무도 선하고 너무도 대단하고 너무도 신령하고 너무도 존경받는 사람이었으니까요. 그런데 희한하게 예수님만 그들을 향하여 독사의 새끼야, 뱀의 새끼야, 지옥 갈, 대놓고 말씀. 자기는 당연히 너희는 지옥 못 들어가고 다른 사람들도 지옥에 못 들어가도록 막고 있는 자라고 신약성경 공생애 가운데 계속 예수님이 그 말씀을 하셨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거짓의 영, 마귀의 영에 속해 있는 자들이 세상 속에서 악하게 남들에게 못되게 이것이 아니라 빛의 천사처럼도 행동할 수 있고 오히려 주변에 많은 사람들이 그들을 봐서 저거 대놓고 지옥 갈 사람이라고 생각할 수 없을 정도로 겉에는 양의 탈을 썼지만 예수님의 눈으로 봤을 때 사람들의 관계가 아니라 예수님 앞에서 그들은 말씀대로 진리대로 살지 않는 자들이라고 뜻대로 살지 않으면서 자기네들은 의롭다고 여기고 믿음 있다고 여기고 신령하다고 여기고 예수님의 자리에 서서 영광을 취하는 그들에게 예수님은 여러분 그런 부분들은 아이러니하게 생각해 봐야 되는 거죠. 예수님만이 직접적으로 말씀하셨다니까요. 나머지 사람들은 대놓고 드러내놓고 그렇게 알지 혹시 깨달았다 그래도 드러내놓고 예수님을 믿지도 못하고 그들을 두려워하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침례 요한을 통해서 또 예수님도 직접 말씀하시면서 말씀한 거 두 번째 줄 보세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말씀하셨단 말이죠. 왜 그걸 선포하셨을까요? 왜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고 말씀하셨을까요? 당연히 그들이 믿지 않는 자들에게 당연한 기회이지만 그 당시에 유대교에 속해 있고 헛되이 믿고 마귀의 종로로 타면서도 독사의 자식이면서도 지옥 백성이면서도 잘 믿고 있다고 착각하고 있는 그들에게 기회를 주시기 위해서 너희는 거기서 나오라. 그 생활에서 벗어나라. 라고 천국 복음을 전하대. 그거 보세요. 그래서 비진리와 거짓 영과 종교의 영과 미혹의 영 그들에게 유대교에 속하고 유대교에서 회개해서 진리로 예수님께로 천국 복음으로 따르라고 예수님을 따르라고 그 말씀을 선포하셨다는 거죠.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고 천국 복음이 선포되었다라는 건 천국 복음을 전한다라는 건 그 의미는 뭐냐 하면 너희가 지금 잘못된 길을 가고 있으니까 돌이키라는 거 거기서 벗어나라고 회개하라고 예수님은 복음이 전해진다라는 것이죠. 지금도 우리 또한 이 말씀 천국 복음을 우리에게 적용하면서 나는 바르게 가고 있는지 없는지 어떤 것이 거짓이고 어떤 것이 속임이고 어떤 것이 진리인지를 성경을 확인하는 시간이라는 것이죠. 그리고 내가 제대로 된 길을 가고 있는지 제대로 된 성령의 역사를 따라 내가 성령의 전으로 양육되고 있는지를 내 삶의 열매를 보면서 내 마음보를 점검하면서 성경에 나와 있는 열매를 보면서 내 자신을 점검하는 시간이 이 말씀을 듣는 시간이고 내가 돌이키고 회개하는 시간이라는 것이죠. 그러기 위해서는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어요. 요한복음 7장 16절을 보면 예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이 천국 복음이 내가 듣는 복음이 예수님이 전하는 복음이 나의 가르침은 내 것이 아니라 나를 보내신 하나님의 것이다. 그 시대 사람들은 아무도 그렇게 생각지 않았거든요. 17절에 사람이 이 말씀을 듣고 성경의 기록을 통해서 말씀을 듣고 사람이 하나님의 뜻을 행하려 한다면 이 말씀대로 그 뜻대로 행하려는 사람이 있다라면 또 하나님의 뜻을 행하면 이 교훈이 예수님이 성경에 쓰여 있는 이 천국 복음이 전달된 이 복음이 이 말씀이 하나님께로부터 온 진리인지 아니면 내가 스스로 말하는 것인지 알게 될 것이다. 방법을 말씀하셨어요. 이 천국 복음이 진리인지 아닌지는 다른 것이 아니라 분별할 능력은 그 말씀대로 내가 살아봐야 안다라는 거죠. 살아봤더니 거짓말이네. 살아봤더니 역시 진리대로 되는 것이네 라는 것이죠. 누구든지 자기의 생각대로 말하는 사람은 이 성경을 가지고도요. 성경에 기록된 의도와 목적대로 예수님이 전하는 전달 내용대로 성경을 통해서 전하는 진리대로 전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예수님 말씀하시잖아요. 자기의 생각대로 전하는 사람도 있다. 근데 자기의 생각대로 전하는 사람들의 열매는 그 말씀을 통해서 누구든지 자기의 생각대로 말하는 사람은 성경을 가지고 그렇게 하는 사람은 멋대로 이용하는 사람은 그 자신의 영예를 추구하는 사람이다. 그 말씀을 통해서 자기가 영광을 받게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성경을 전하는데 성경에 기록된 의도와 목적대로가 아니라 천국 복음대로가 아니라 그 말씀으로 자기가 영광받고 자기가 높아지고 자기가 대단해지도록
그렇게 전하게 되어져 있다라는 거죠. 결과적으로 성경을 전하는데 예수님이 직접 하신 말씀이에요. 그러나 자기를 보내시엔 이의 영예를 구하는 이 성경에 기록된 의도와 목적대로 제대로 전달되어진다라고 한다면, 말씀대로 바르게 전달되어진다라면 전달하는 사람이 영광을 받지 않고 반드시 이 말씀을 주시고 말씀대로 살게 하시는 누가요? 아버지께 아버지가 영광을 받을 거라는 거죠. 오직 예수님만을 바라보게 되고 예수님의 은혜에 감사하게 되고 예수님만 찾게 되게 될 거라는 거예요. 성경의 기록의 목적이 그거니까요. 그런데 이상하게 성경의 말씀을 통해 수많은 설교를 듣고 많이 뭘 하는데 자꾸 전달하는 사람이 대단해지고 위대해지고 유명해진다라면 이거는 문제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성경에서 다른 뭐 사상이나 어떤 종교적인 이론이나 어떤 사명이나 이딴 거 잘못 이용당하게 여러분들이 빠지면 안 돼요. 영예를 구하는 사람은 진실되고 거짓이 없다. 그래서 자기를 보내신 이의 영예를 구하는 사람, 말씀 그대로는 그 사람은 진짜 진리를 전하는 사람이고 또 뭐다? 거짓이 없는 사람이라는 거지. 37절에 축제의 절정을 이루는 마지막 날에 예수께서는 군중들에게 외치셨습니다. 누구든지 목마른 사람은 다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사람은 성경의 말씀대로 그 속에서 생수가 강같이 흘러나올 것이다. 39절, 이것은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받을 성령을 두고 하신 말씀이었다. 예수님께서 주시는 천국 복음대로 진리 그대로를 믿고 따라가면 성령님이 그 안에 성경에 기록된 약속대로 성령께서 우리의 심령 가운데 성령의 전을 삼으시고 주인이 되게 하게 하실 것이다. 그 말은 더 멀리를 바라보면 예수님을 닮은 사람, 또 성령의 열매를 맺는 사람으로 그렇게 살아갈 수 있도록 예수님이 예수님을 믿고 따라가게 되면 그 열매를 맺는 사람으로, 새 사람으로 변화되게 될 것이다. 그 열매를 맺는 사람이 되게 하실 것이다 라는 말씀을 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천국 복음, 진리 그대로를 전달받고 그 말씀 그대로를 믿고 따르는 사람은 반드시 예수님을 닮아갈 수밖에 없고 새 사람이 될 수밖에 없고 성령의 열매를 맺을 수 있는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성령께서 오셔서 하시는 역사는 바로 그것 때문이라는 거예요. 자, 요한일서 4장 7절로 볼게요.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하나님을 뭐하고 알게 되어져. 하나님을 알고 예수님을 제대로 알 수 있는 방법은 성경을 연구해서가 아니라 그 말씀 그대로 성경에 주신 예수님이 주신 계명은 새 계명이죠. 새 계명대로 서로 사랑하라는 계명대로 서로 사랑해 보면, 사랑하면 그래야 예수님의 마음과 생각과 이것들을 알게 될 것이다라는 거죠.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왜 그러냐? 하나님은 뭐다? 사랑이심이기 때문이다. 아가페 사랑의 본체와 본질과 본령의 삼위일체 사랑의 이신 그 아버지 그분이 아가페 사랑이시기 때문에 사랑하지 않으면, 사랑하라는 계명대로 새 계명대로 따라가지 않으면 절대로 그 예수님을, 그분의 뜻을, 그분의 원하심을 알 수 없고 깨달을 수 없다. 그래서 새 계명 안에서 우리가 살아가야 된다는 것이죠. 밑에 봅니다. 그래서 복음이 정확하지 않으면 믿음도 헛되고 천국 복음의 말씀대로 살아야 거듭나지고 새 사람 되어지고 성령의 열매를 맺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지난주에 이 말씀 드렸죠. 성령의 역사가 성령을 통해서 성령의 열매를 맺게 되는 과정, 성령께서 어떻게 인도하시고 어떤 길로 인도하시고 성령께서 교회에서 어떻게 역사하시는지에 대해서, 그래서 이걸 여러분들이 제대로 아셔야 되는데 지금 교회들이 성령 많이 해요. 계속 성령의 시대라 그러고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 그러고 성령의 역사, 성령의 은사 막 이것들을 굉장히 많이 얘기하는데 성령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고 나는 죽고 내 안에 예수님이 주인이 되어 주시고 그러면
그 안에 성령님께서 우리를 전으로 삼으시고 우리 안에 거하시는데, 이제부터는 성령께서는 우리 속에 주인으로 거하시는 거예요. 주인으로. 그러면 성령의 역사에 대한 것을 멋대로 함부로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면 안 돼요. 성경을 보는 그 부분이, 성령께서 우리 안에 오셔서 약속한 성령을 보내주신다 그랬잖아요. 예수님을 믿으면. 예. 그래서 성령이 우리 안에 오시면, 예. 성령이 우리 안에 성령의 전으로 삼고 우리 안에 오시면, 이제는 나는 죽고 내 안에 예수로 사는 사람 안에 성령께서 오시거든요. 성령님이 주인이 되시는 거예요. 이 말은 뭐냐면, 예전까지는 내가 주인 되어서 내 감동대로, 내 뜻대로, 내 멋대로,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내 정과 욕심과 탐심대로 그렇게 살았다면, 그것 때문에 우리가 지옥 자식이요 멸망의 자식이 되었잖아요. 마귀의 종노릇하며 살았잖아요. 이제는 거기서 건져내셔서, 예, 예수님의 몸된 교회 안에 지체로서 성령의 전으로서 오시면, 성령께서는 우리의 주인이 되시면, 이제는 성령이 주인으로서 성령께서 우리를 인도하시는 대로, 주인이 하자는 대로, 주인이 뭐 하는 목적대로, 그 주인이 하고자 하는 의도와 그 뜻대로, 이것이 어디에 있다고요? 어디에? 지금 성경에 기록되어져 있다라는 거죠. 그리고 예, 안에서 교회를 통해서 성령께서 어떻게 결과 열매 맺게 하시는가에 대해서 성경에 이렇게 자세하게 기록해 놓았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종교의 영 안에 있는 자, 다른 영, 예, 성령 하는데 다른 영의 이끌림 따라서 살아가는 자, 그들도 다 보면, 예, 나는 마귀의 영에 끌려 살아, 이렇게 하는 사람이 없어요, 교회 안에서는. 그런데 성경에 보면 분명히 다른 영이 있다고 되어 있단 말이에요. 다른 영, 다른 예수, 다른 복음을 왜 그렇게 쉽게 따라가느냐? 근데 그들은 대체로 보면, 예, 성령의 은사주의, 은사를, 예, 표적과 이적과 겉으로 드러나는 능력, 뭐 이런 것들을 따르고, 또 한 가지 이것을 강조하고 이것을 따르는 목적 중에 하나, 가장 큰 목적이 뭐냐면, 성령님을, 예수님을 주여 주여 하면서, 성령 하면서, 예, 종처럼 부린다라는 거예요. 종처럼. 잘 보셔야 돼요, 여러분. 잘 분별하셔야 돼요. 내가 원하는 게 이거니까 성령님 역사하시고 하면서 이것을 이루어 주세요, 이거 역사해 주세요, 이대로 되게 해 주세요라고, 성령이시여 나에게 능력 주시고 이런 능력도 주시고 성령께서 이렇게 역사해 주시고, 정말 여러분 잘 보시면, 예, 정말 잘 보시면 성령이 주인이 되셔서 성령께서 이끌고 가시는 목적, 결과적으로 뭐 하려고 하시는지에 대해서 성경에 나와 있는데 이걸 따라가지 않아요. 오히려 성령 더 많이 강조해요. 예, 막 찬송도 뜨겁게 하고 막 성령이여 임하시고 뭐 예, 엄청나게 하는데, 성령을 종부리듯 한다. 예수님을 종부리듯 한다는 거예요. 자기 소원을 이루어지고 자기의 만족을 채워지고 자기의 목적을 이루어지는. 그러니까 그 영역 안에서 아무리 뭘 많이 하고 대단하고 뭔가 나타나고 엄청난 역사가 있어도 결론은 정과 욕심과 탐심만 커지는 거예요. 속사람이 달라지지 않아요. 전혀 예수화되는 쪽이, 성령의 열매 쪽이 아니라 자기 의를 드러내고 자랑을 드러내고, 이렇게 뭘 했더니 이런 응답이 왔고 이런 표적을 경험했고 내가 이런 입신을 통해서 뭘 영적인 이런 체험을 했고, 이런 것만 늘어난다는 거죠. 겸손해지지 않고 예수화되지 않고 자기 의와 자랑으로만 충만해지고 남 함부로 무시하고 자기를 드러내고, 예, 자기의 연약함과 부족함, 절대 그런 거 없어요. 그들에게는. 성령을 종처럼 부려요. 자기 멋대로 해요. 자기의 어떤 것을 이루기 위해서 부르짖고요. 성령의 역사를 끌어당기려고 하는 것이죠. 아니요. 진짜 바른 영의 성령의 역사는 어떤 길로 이끌고 가시고, 그래서 아버지로서 종교의 신이 아니라, 기독교나 유대교의 어떤 종교적인 신이 아니라 우리의 진짜 뭐로
아버지와 자녀의 관계로.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뭐가 필요할까요? 양육의 길로. 당연히 누구를 닮게 하는 걸까요? 예, 예수님 형상, 하나님의 형상의 모양대로 곧 본체이신 그 예수님을 닮아가고 예수님의 인격, 예수님의 마음, 예수님의 성품, 새 사람 되게 하시는 것, 또 뭐 하는 것? 변화되게 하는 것, 또 뭐 하는 것? 성령의 열매, 다 같은 말. 성령의 열매를 맺게 하기 위해서 성령께서는 우리를 이끌고 가시는데, 그런데 무슨 길로 인도하신다고요? 고난의 길, 양육의 곧 고난, 용광로를 통과해야지. 우리 속에 정과 욕심과 탐심을 제거하고 불순물을 제거하고 내 속에 시기와 질투와 분쟁과 돈 사랑함과 세상 사랑함과 뭐 이런 것들, 자기 만족, 자기 쾌락 이런 것들을 다 뽑아내고 예수님만 사랑하며, 그래서 예수님의 인격, 예수님의 마음, 성령의 열매, 속 사람이 강건해지고 새로워지는 새 사람 되는 길로 고난을 통해서 예수님만 사랑하도록, 새 계명을 따라가게. 성령의 역사는 그렇게 인도하신다라고, 열매 맺게 하신다라고 분명히, 이건 성령을 주인으로 삼아서 그분이 이끄시는 대로 순종해 가는 사람들에게 열매 맺어지는 것이지, 성령을 맨날 밤새도록 외쳐도 종처럼 부리는 자들에게는 절대로 드러나지 않고 열매가 끊임없이 뭐밖에 나타나. 기도 많이 하고 철야 많이 하고 성경 많이 보고 뭐 하는데 결론은 뭐밖에 없어요? 사람들에게는 어쨌든 그 교회 안에서 사람들에게는 대단하다는 소리를 들을지 모르지만 예수님 앞에서는 독사의 자식이라고 될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죠. 전혀 예수님을 닮은 요소가 없는 거예요. 그건 이걸로 영을 분별하셔야 돼요. 성경에 기록된 대로. 볼게요. 요한복음 3장 5절. 예수께서 내가 그 밑에 붙을게요. 성령이 자녀로 먼저 확증하고 증언해 주셔서 교회로 통해서 천국 복음의 말씀 안에서 예수님을 닮아가게 하고 사랑의 DNA를 공급해 주시는데, 고난과 믿음의 연단과 그 모든 것이 양육이죠. 그걸 통해서 뭘 빼내시냐면 정과 욕심과 탐심을 빼내세요. 세상 사랑하는 것, 자기 높아지는 것, 자기 의로워지는 것, 자기 자랑하는 것, 이런 것들을 내 속에서 제거하셔서 겸손함과 속사람을 강건케 해주시고, 성령을 통해서 새 사람 되게 하시고 예수님의 인격, 예수님의 마음, 예수님의 성품, 또 성령의 열매를 맺게 하시는 과정, 성령께서는 그 과정을 이끌고 가시고 이걸 열매 맺게 하시는데, 교회 안에서, 교회를 통해서. 지난주에도 이거 말씀드렸던 거예요. 여러분들이 이 성경을 바르고 정확하게 아셔야 영을 분별할 수 있다니까요. 갑자기 자는데 환상의 꿈 가운데 계시 가운데 누가 예수님이라고 나타나가지고 다른 엉뚱한 소리를 해도 그게 이 성경을 통해서 제대로 이 말씀을 알아야 이게 성령의 역사인지 거짓 영이 나를 속이고 미혹하는 건지를 정확하게 알 수 있다니까요. 나타나서 어디 가서 너 그 사람 너한테 해코지했지? 가서 너가 이렇게 하면 복수할 수 있다. 뭐 이런 거 막 얘기한 거나, 아니면 너 길거리 나가가지고 옷을 홀딱 벗고, 실제로 이런 사람들이 있었으니까요. 자기 속에 그런 얘기가 들렸대요. 성령께서 그런 얘기를 했대요. 누구 생판 모르는 사람한테 가서 같이 동침하라고 하는. 그들이 그게 성령의 역사냐는 거예요. 근데 그들은 그렇게 알고 속아가는 거죠. 실제적인 것들이 막 이런 것뿐만이 아니라 더 교묘한 것들이 많죠. 볼게요. 그래서 성령의 역사에 대한, 성령으로 말미암은 사람들에 대한 것을 예수님이 성경에 분명히 기록해 놓으셨는데, 예수께서 내가 너희에게 진정으로 말한다. 누구든지 물과 성령으로 새롭게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의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 거듭나야 된다. 새 사람 돼야 된다. 성령의 열매를 맺어. 다 이 소리란 말이에요. 그런데 이 성령의 사람은 성령의 은사나 표적이나 이런 쪽이 아니라, 거기에 빠져 사는 사람이 아니라, 자기를 드러내고 나타내는 자들이 아니라, 외형을 자랑하는 자들이 아니라, 성령을 종부리듯 하는 자들이 아니라, 자기의 목적을 채우기 위해서 하는 자들이 아니라, 자, 바람이 임의로 불매 내가 그 소리는 들어도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나니 성령으로 난 사람도
이렇다라니까요. 이걸 경험해봐야 이걸 알 수 있어요. 예. 분명히. 예. 그래서 갈라디아서 5장에 보면, 예. 거듭난 성령의 사람은, 다시 말해서 성령의 열매 맺는 사람, 또 같은 표현으로 예수님의 인격과 성품과 마음을 닮은 사람들은, 예, 정욕과 탐심이 제거되어지게 돼 있고 그 사람은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받는다라는 거죠. 아까 물과 성령으로 새롭게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는다고 말한 것처럼 갈라디아서 5장 22절에 보면, 예, 성령께서 우리의 생활을 지배하시게 되면, 예, 성령께서 우리의 생활을 지배한다라는 건 성령으로 뭐 된 사람? 거듭난 사람이라는 것이죠. 그럼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은 아까 바람이 임의로 불 때 어디서 와서든지 어디로 가는지 남에게 드러내놓고 자랑하거나 떠들거나 뭐 높아지거나 이런 요소들이 전혀 아닌, 예, 그들이 거듭났다라는 열매가 뭐냐 하면 바로 뭐로 돼 있어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우리 속묵 사람에 대한 거라는 거죠.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여기에는 사랑하라는 그 율법에 반대되는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결론은 이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않으면 하늘나라를 갈 수 없다고 얘기한 것처럼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은 하늘나라를 가는데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의 열매는 성령의 열매, 이런 열매를 맺는 사람들이 새 사람 된 사람이요, 거듭난 사람이요, 성령의 사람이라는 것이에요. 표적과 이적과 능력과 은사와 예언과 방언 뭐 이것으로 이 자체로는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이라고 될 수가 없다라는 거죠. 왜? 그것을 그 안에 그걸 체험하고도 타락할 수 있다라고 성경은 말했고 그것이 있어도 사랑이 없으면 그 사랑이 바로 예수님의 인격, 그 열매를 얘기하는 거니까요. 그게 없는 은사는 아무 은사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열매가 맺히지 않으면 그래서 은사도 모두 지식도 모든 것들로 방언도 다 뭐하리라 예언도 다 폐하리라 뭐만 남으리라 사랑의 DNA 예수님의 사랑의 그 인격만이 아가페 사랑의 성령의 다시 말하면 성령의 열매로 살아가는 그 삶의 열매만이 남게 될 거라는 거죠. 교회를 통해서 예수님이 최종적으로 열매 맺게 하시고자 하는 것이 뭐다? 성령님의 은사를 통해서도 주시지만 그걸 통해서 뭐 맺게 하는 거다? 열매 맺게 하는 것에 그 교회를 통해서 한 가족 되게 하시는 것, 예수님만 사랑하게 하시는 것, 예수님의 인격과 마음의 열매가 그들이 교회 안에서 충만하게 맺게 하는 것이 성령님의 이끌고 가시는 역사이다. 이거 외에 다른 영의 역사, 성령해도 다른 열매들이 나타난다라면 그건 성령의 역사가 아니라 다른 영의 역사, 마귀의 영, 사단의 영, 미혹의 영의 역사라는 걸 여러분들이 확실히 분별하셔야 돼요. 미혹의 용 가운데 있으면서도 아니 여러분 지금 보세요. 사입이나 이단들도 보면 요즘에 상 많이 받아요. 세상에. 얼마나 주변 사람들에게 이웃들에게 복지사업, 문화사업 뭐 이런 거 해가지고요. 좋은 소리 많이 들어요. 그들이 표면적으로. 그러나 그것과 영생하고는 관계없잖아요. 예수님은 예수님 닮았느냐 속사람이냐는 거지. 예수님 앞에서인데 성경을 정확하게 봐야 되겠죠. 로마서 4장 14장 17절 지난주에 해드렸죠 또. 그래서 하나님 나라는 예수님의 나라에 속한 사람은 먹는 일과 마시는 이건 율법에 대한 것. 이거 먹으면 안 되고 저거 먹어야 한다 뭐 이런 것들이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자기 의의를 자랑하고 나는 제사 음식 안 먹어. 내가 믿음이 있는데 뭐 이런 것처럼 세상에 속한 율례와 어떤 세상의 종교적인 어떤 사상과 소위 말하는 옛날 그 율법의 그런 것들을 지켜서 자기가 의로워지고 하는 그런 어떤 행위와 종교적인 것들이 하나님 나라에 속한 사람, 성령의 열매에 속한 사람이 아니라 성령 안에서 누리는 의와 평화와 뭐다? 희락이다. 성령을 통해서 성령의 열매를 맺고 그 안에서
그 안에서 서로 교통하며 그 안에서 서로 평강 가운데 서로 화목하며 성령의 열매로서 서로 공동체로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그게 진짜 하늘나라에 속한 사람들이다라는 거예요. 예. 로마서 8장 그래서 밑에 나오네 그거요. 예. 하나님 나라에 속한 사람은 외적인 행위와 전통과 규례와 사람에게 보이려는 비본질적인 것에 속한 사람이 아니라 내적이고 영적인 가치를 누리는 사람을 얘기한다. 그러니까 뭔가 종교적인 행위와 뭐 어떤 것들을 뭘 지켰다, 뭐 행했다 그러면 결과적으로 뭐냐면 사람들에게 보이려고, 사람들에게 의로워지려고, 사람들에게 나타나려고. 이거는 예수님께 속한 하늘나라에 속한 백성의 모습과 열매가 전혀 아닌 거예요.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의 열매가 아닌 거라는 거예요. 예, 분명히 이걸 여러분들이 말씀으로 체험하셔야 돼요. 로마서 8장 16절을 볼게요. 성령의 인도하심과 역사의 과정이 어떠냐면 성령께서는 아까 얘기한 것처럼 성령께서 친히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시나니, 하나님의 자녀라고 증언한다는 뜻은 뭐냐면 이제는 너희가 예수님의 자녀답게 천국 백성답게 그렇게 삶의 모습으로 보이고 삶의 모습으로 증명해라 라는 뜻을 갖고 있다는 거죠. 너희가 예수님께 속한 자녀가 되었으니 너희가 아버지로 자녀로서 예수님을 아버지라 부르고 있으니 뭐하라? 그 자녀답게 삶으로 행동으로 열매로 보여주어라 라는 뜻을 갖고 있다는 거죠. 예수님처럼 살려고 해라는 것이에요. 근데 17절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이고 권리도 있다는 거죠. 의무가 있으면 권리가 있는 거예요. 곧 하나님의 상속자여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모두 함께 받아야 돼요. 고난도 함께 받을 필수 코스라고 되어 있어요. 예수님도 공생에 시작하시기 전에 40일 동안 성령님의 이끌림 따라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셨어요, 여러분. 똑같아요. 우리의 삶의 여정이 예수님 자녀다움, 천국 백성다움 똑같이 성령께서 우리 안에 오셔서 내 멋대로 막 살도록 내 소원을 이루어 주시는 것이 아니라 내 살고 싶은 대로 막 살게 해주시는 분이 아니라 성령께서 원하고 뜻하시는 대로 살도록 인도해 주시는데 그게 바로 고난의 길, 믿음의 연단의 길, 불시험의 길. 그래야 그것을 통해서 이루고자 하는 목적이 따로 있으니까. 그 뒤에 밑에 나오죠. 좀 볼게요. 그래서 성령은 고난과 연단과 시험의 양육을 통해서 성령의 열매를 맺게 하고 육적이고 마귀적인 요소의 그 옛사람의 요소를 제거하고 불순물을 제거시켜 준다는 거죠. 그래야 그 안에 우리가 예수님의 사랑의 DNA를 그 자리에 채울 수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성령을 받고 장래의 영광을 미리 맛본 그리스도인조차도 고난과 고난에서 노연하기 위해서 신음하며 하나님의 자녀로서 완전한 권리를 받게 될 날을 뭐하고 있어요? 고대하고 있어요. 하늘나라 상속자 천국 백성이 되는 그 길로 성령께서 인도하시고 성령께로 인도받는 사람들은 고난 가운데 양육의 길을 가지만 기쁨으로 기꺼이 감사로 가고 그들의 마음속에 항상 품고 살아가는 삶의 여정의 목적이 뭐냐 하면 하늘나라 상속자 예수님과 한 가족 되는 거예요. 이 마음이 항상 그들 속에 있어요. 성령의 이끌림 따라 바른 영의 이끌림 따라 가는 사람들은 이 땅의 것에 연연하게 하지 않아요. 이 땅의 것에서 영광 얻게 하지 않아요. 이 땅의 것은 무엇이 아니라 이 땅에서 양육을 받고 고난을 받고 새 사람 되어져 가면서도 끊임없이 하늘에 대한 소망으로 예수님과 함께 한 상에 먹고 마시는 그 한 가족으로서의 영원한 안식처에서 누릴 그 날을 기다리며 지금도 신음하며 속에서 육체를 갖고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양육의 길을 간다는 것, 옛사람을 죽고 내가 장사 지낸다라는 것이 이 과정이 육의 욕망이 제거된다라는 것이 그걸 표현한 것이에요. 그게 정상적인 성령의 인도함 따라 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선택하여 당신께 나아오도록 부르셨고
우리가 하나님께로 갔을 때 죄 없다고 선언하셨으며 교회로 불러주셨죠. 성령의 전으로 삼으시고 성령을 우리 안에 보내주신 것이죠. 그리고 나서 교회를 통해서 하실 게 뭐냐 하면 성령의 이끌림 따라 나타나는 결과가 그리스도의 선량한 성품을 지니게 해주세요. 예수님을 닮아가게 해주세요. 예수님처럼 살게 해주세요. 교회에서 성령님 통해서 교회는 그걸 가르치고 그걸 배우는 곳이에요.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맺게 해주셨으며 그래서 최종적으로는 그분의 영광을 예수님이 하늘 보좌 옆에 앉으신 것처럼 우리도 그 영광 가운데 함께 참여하시게 하시기 위해서 성령께서는 오셔서 우리를 인도하신다는 거죠. 교회 안에서. 베드로후서 1장 2절. 여러분은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을 더욱더 받기를 원합니까? 그렇다면 예수 그리스도를 더욱더 깊이 배우십시오. 어디서 배울 수 있어요? 교회 안에서 성령을 통해 배우게 돼요.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를 깊이 알면 알수록 에베소 4장 이제 뒤에 나오겠지만 다시 예수님을 믿는 믿음에 대한 것과 예수님을 아는 일에 다 같은 목적과 같은 믿음과 같은 방향으로 교회 안에서 예수님 닮아가도록 새 사람 되도록 그렇게 하게 되면 그 과정을 교회 안에서 하는데 이게 성령의 역사를 통해 이 길을 이끌고 간다는 거죠. 그리스도께서는 당신이 지니신 위대한 능력으로 하나님 앞에서 올바른 생활을 하기에 필요한 모든 것을 우리에게 나누어 주십니다. 그뿐만이 아닙니다. 그리스도께서는 당신의 영광과 선한 품성도 우리에게 나누어 주십니다. 교회 생활, 예수님이 세우신 교회 안에서 열심히 생활하고 바르게 성령의 이끌림 따라 바른 영의 인도함 따라 살아가면 내가 달라질 수밖에 없는 내 마음보가 달라질 수밖에 없고 내 욕심과 정욕과 세상에 대한 그것들이 점점 희미해지고 점점 내가 예수화 되어져 가는 것에 더디고 느리고 또 쓰러지고 실수할 때도 있겠지만 그러나 그것은 계속 새로워져 갈 수밖에 그 열매가 나타나질 수밖에 없고 그 열매를 사모해질 수밖에 없고 될 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성경에서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에 나타나는 영이 아니면 다른 영의 인도함을 받는 거예요. 그건 잘못된 가르침 속에 잘못된 복음을 따라가게 된다라는 소리, 가고 있다라는 소리입니다. 이게 그 대화가 같아질 수밖에 없어요. 그 안에서 내 연약함과 부족함을 토로할 수밖에 없고 그것을 드러낼 수밖에 없고 그래서 예수님을 더 의지할 수밖에 없고 그래서 예수님의 사랑과 은혜를 더 깊이 깨달을 수밖에 없는 열매가 나타나게 된다. 그것이 제대로 된 성령께서 이끌고 가면 이렇게 되어진다라고 성경에 기록해 놓은 거예요. 내 속에 이런 것들이 역사되고 교회에서도 이 복음 안에 있는지를 보셔야 돼요. 그리고 그 같은 권능으로 놀라운 은총을 풍성하게 내려주시기로 약속해 주셨습니다. 그 덕분에 우리는 이제 보세요. 정욕이나 부패나 뭐 이런 것들이 내 속에서 자꾸 거기에 매이지 않고 해방되어서 그분의 품성을 나누어 받게 된다는 거죠. 성령의 열매를 내 속에서 마음보가 달라지고 속사람이 달라지는 것에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한다는 것이죠. 그렇게 하면 다른 사람과 즐겁게 사귈 수 있고 친밀해지며 깊이 사랑할 수 있는 사람이 될 것입니다. 교회 공동체 안에서 정말 서로 한 가족으로 사랑하는 사람으로 내 마음이 변화되고 내 마음이 폭이 넓어지는 사람으로 되어질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에요. 여러분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유익하고 쓸모있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믿음만 있으면 그만이라고 여기고 더 이상 아무것도 추구하지 않는 사람은 장님이든지 심한 근시안입니다. 그런 사람은 하나님께서 주님을 위해 강하고 올바르게 살 수 있도록 죄에 물든 옛생 안에서 구원해 주셨다는 것을 까맣게 잊어버린 사람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형제들이여 더욱더 힘써 여러분이 참으로 많은 사람들 가운데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선택을 받은 사람이라는 것을 뭐 하라고 돼 있어요? 행동으로 증명하시, 열매로 나타내줘라는 거죠. 성령의 사람인가, 거듭난 사람인가, 새 사람 되었다라는 것. 그러면 여러분은 결코 넘어지는 일이 없고 세상 풍조를 따르지 않고 세상 사람처럼 살지 않고 세상 욕망에 사로잡히지 않고 세상 것들을 사랑하지 않고 자꾸 이렇게 되어진다는 거죠.
예. 그러면 내 속에 시기와 질투와 분쟁과 분냉과 한냄과 막 비짐과 뭐 이런 거, 예. 섭섭 뭐 이런 거. 이런 것들이 점점 내가 없어지고 사로잡히지 않고 긍휼해지는 마음으로 달라지게 돼 있다라는 거죠. 감사와 은혜와 사랑이 자꾸 내 속에서 생성될 수밖에 없어진다는 거죠. 결코 넘어지는 일은 없을 것이고,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을 정욕하시고자 하는 주님이요, 구주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영원한 나라로 들어가는 문을 활짝 열어놓은데요. 예. 이런 열매의 사람의 결과가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않으면 하늘나라를 들어갈 수 없다고 되어 있잖아요. 그것처럼 이런 과정을 통해 이 열매를 맺게 되면 마지막에는 하늘나라를 상속받아서 문이 우리가 그 안에 활짝 열어서 당당하게 들어갈 수 있도록 문이 활짝 열린대요. 이런 사람의 열매를 성령을 통해서, 이 과정을 통해서 교회 안에서 이것들을 행해 주신다는 거죠. 여기에는 전도 몇 명 했느냐, 기도 많이 했느냐, 헌금 얼만큼 했느냐, 교회 몇 개 재웠느냐, 이런 내용이 하나도 없어요. 여러분, 얼마나 예수님 닮았느냐는 거예요. 얼마나 예수님만을 사랑했냐는 거예요. 얼마나 예수님의 인격으로 충만했냐는 것이에요. 예, 마귀적인 것에서 벗어나 예수님 자녀 다음의 삶의 열매를, 예, 삶 가운데 가정에서 가까운 이웃, 여러분의 먼저 내가 변화되고 내 가장 가까운 가정에서 이 부분이 온전히 세워져 가고 있냐는 거죠. 공동체 안에서 이것으로 충만하냐는 것이죠. 그거 문을 활짝 열어놓으신다는 거예요. 다른 조건이 없어요. 여러분 찾아보세요. 구원의 날짜를 알아야 된다느니, 뭐 안식일을 지켜야 된다느니, 요한계시록의 점수를 맞아야 된다는 이런 쓸데없는 허다한 수많은 조건과 이유가 하나도 없어요. 성경에는 다 만들어낸 얘기들이에요. 거기 속죠, 사람들이. 로마서 5장, 왜 연단과 왜 불시험과 왜 고난의 길이 필요하냐 하면, 로마서 5장 3절, 우리는 어떤 어려운 문제와 공경에 처했을 때도 그것들이 가져다 줄 좋은 결과, 이걸 통해서 뭐가 되니까요? 정과 욕심과 탐심이 제거되고 그 안에 예수님의 성품과 인격으로 우리가 나누어 받고 또 공급받고 사랑의 DNA를 공급받고 성령의 열매로 나타날 수 있어질 그걸 생각하며, 그러니까 금이, 예, 돌 속에 불순물을 포함한 금이 용광로를 통과하면 결과적으로는 99%의 순금이 나올 거라는 걸 알고 그 뜨거운 불을 통과하는, 견디고 나가는 거잖아요. 우리도 똑같다라는 거예요. 알고 우리는 가는 거라는 거예요. 이 고난이 왜 필요한지를 안다는 거죠. 우리는 어떤 어려운 문제와 공경에 처해 있을 때도 그것들이 가져다 줄 좋은 결과를 생각하며 기뻐할 수 있어요. 이거는, 이 좋은 결과라는 거라는 건 땅에 속한 것들이 아니에요. 여러분, 능력이 나타나거나 표적이 나타나거나 부자 되거나 뭐 사업이 잘 되거나 뭐가 어떻게 되거나 그 조건의 것이 아니라 하늘의 것이에요. 영적인 것을 우리에게 공급되어진다라는 것으로 기뻐한다라는 거예요. 육적인 요소가 하나도 없어요. 여러분, 교회 안에서 그래서 육에 속한 것들을 떠들고 얘기하고 뭐 이거는 의미가 없어요. 교회는, 예, 다른 얘기하는 것이 아니에요. 자, 시련은 오히려 우리에게 인내를 배우게 하고, 이 인내가 육적인 건가요? 세상적인 건가요? 물질적인 건가요? 아니라니까. 인내는, 예, 우리의 예수님의 인격 가운데 인내가 있잖아요. 성령의 열매 가운데 인내가 있잖아요, 여러분이. 예, 영적인 거라는 거죠. 인내는 강인함을 길러주어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희망과 믿음을 흔들리지 않는 굳건한 것으로 만들어준다라는 거예요. 고난을 통해서, 용광로를 통해서 불순물을 제거하며 거기서 인내를, 예수님의 그 인격 가운데 성령의 열매 가운데 그 인내를 통해서, 그 인내로 믿음에 대한, 하늘나라에 대한 소망, 천국 복음에 대한 소망, 그것에 조금 더 흔들리지 않고 굳건해지는, 그 더 불시험 통해서 믿음이 강해지는 그 얘기를 하는 거죠. 그렇게 되면 어떤 어려움이 닥치더라도 실망하지 않고 모든 일이 유익하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얼마나 지극히 우리를 사랑하고 계신가를 뭐하게 돼요? 알게 돼요. 불순물을 제거받고 고난을 통해서 불시험을 당하고 양육의 길을 가게 되면 결과적으로 예수님의 영의 눈이 떠져서 창세전에 천국 복음을 통해서 계획하신 모든 일들,
내 인생에 지금까지 이끌고 나를 양육하고 인도해 주신 그 예수님의 사랑, 이 모든 것들이 더 깊어지고 넓어지고 예수님에 대한 사랑으로 채워지고 충만해진다는 거죠. 예, 그 과정이 성령께서 그 과정을 통해 해주시는데 사랑하고 계신가를 알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어떻게 돼서 그 사랑을 알게 되냐면 성령을 우리에게 주시고, 그러니까 성령의 인도함 따라 바르게 양육받고 바르게 인도함 받는다고 한다면 결과적으로 무엇으로 충만해질 수밖에 없느냐 하면 예수님에 대한 사랑, 또 예수님이 나에게 주신 세 계명에 대한 그 이웃을 사랑하고 형제를 사랑하고 지체를 사랑하고, 그 예수님 나를 사랑한 것처럼 다른 사람을 사랑하게 되는 그 열매로만 제대로 충만해질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성령의 역사, 바르게 성령의 이끌림 따라 살아가면 교회가 세워진 교회의 목적대로 교회 안에서 성령께서 바르게 역사하는 교회는 사랑으로 충만해질 수밖에 없어요. 왜? 그 고난과 연단의 길을 통해서, 양육의 길을 통해서 무엇을 깨닫고 부어주신다고요? 성령께서는 그 안에 정과 욕심과 탐심이 제거된 그 자리에 사랑을 충만히 부어주신다고 나왔어요. 보세요. 성령께서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 가슴 속에 채워주시는 까닭에 우리는 이 따뜻한 사랑을 어디서나 마음으로 느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이 충만하다는 것은 예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 그 사랑의 입김과 사랑의 호흡과 사랑의 그 것들이 내 삶의 전체를 감싸고 있다라는 것, 내가 예수님의 사랑 안에 쌓여져 있다라는 것, 풀무불에 던져지고 사자굴 속에 던져져 있는 상태라 할지라도 예수님의 사랑 가운데 내가 쌓여져 있다라는 것을 충만히 느끼게 된다는 것, 깨닫게 된다라는 거죠. 우리는 이 따뜻한 사랑을 어디서나 마음으로 느낄 수 있다라는 거죠. 이게 성령께서 하시는 정상적인 역사의 과정이에요. 다른 영은 성령 하는데 전혀 열매가 이거랑은 완전히 마귀적인 열매로 충만해지는 것이, 예, 말씀으로밖에 분별할 방법이 없어요, 여러분. 로마서 8장 35절. 그러면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떼어놓을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어려움이나 재난을 당할 때, 또 박해받고 죽임을 당한다고 할 때, 과연 그것이 그리스도께서 더 이상 우리를 사랑하지 않기 때문입니까? 굶주리고 헐벗고 위험을 당하고 죽음에 직면한다 해서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버리신 것입니까? 이게 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종교의 영역 안에서는 이거는 저주받은 사람이고, 이 사람은 실패한 사람이고, 이 사람은 뭔가 죄가 많은 사람이고, 이게 문제가 있는 사람인데, 양육 안에서 성령의 이 로마서 8장에 있는 내용이니까요. 예. 처음부터 쭉 읽어보면 나오죠. 이거는 우리가 이런 어려움, 다시 읽어드릴게요. 예. 우리가 어려움 당하거나 재난을 당하거나 박해를 받거나 죽임을 당할 직면에 하거나 또 굶주리거나 헐벗거나 이런 일이 내 속에 실제로, 예, 이런 일이 있다 그래서 예수님이 나를 떠났거나 예수님이 나를 버린 것이 아니라 뭘 하는 것이다? 성령을 통해서 나의 불순물을 빼고 뭐하는? 양육하는 것이다. 예수님만 의지하고 예수님만 바라보고 예수님께만 목적을 두도록 내 속에 있는 불순물을 빼고 용광로를 통과시키는 정금같이 나오게 하는 양육의 과정이다. 버린 것이 아니다. 예수님 떠난 것이 아니다. 왜? 독자까지 아들까지 버려서 나를, 예, 사랑하신 그분께서 이렇게 하시지 않는다는 거죠. 무엇인지 주지 않겠느냐는 것이죠. 사도행전 7장 22절. 모세가 애굽 사람의 모든 지혜를 배워 그의 말과 하는 일들이 능하더라. 40세의 모세예요. 그래, 나이가 40이 되매 그 형제 이스라엘 자손을 돌볼 생각이 나더니, 제가 이거 자세히 말씀드렸잖아요. 잘 하셔야 돼요. 세상 기준으로는 40세의 모세, 교회도 목사도 다 마찬가지고 세상의 영으로는, 세상 기준으로는 말도 잘하고 능력하고 뛰어난, 또 소위, 예, 믿음도 있어 보니까. 이 40세의 모세에 열광하고 40세의 모세가 되기 위해서 이렇게 되게 해달라고 수없이 기도하고 부르짖고
이렇게 되면 성령께서 역사하고 예수의 사람이고 뭐 이렇게 얘기하는데, 예수님은, 실제 예수님은 40세의 모세가 아니다. 몇 세의 모세? 80세의 모세를 원하신다는 거죠. 지금도 이 80세의 모세가, 밑에 보세요. 다시요. 이 사람은, 모세는 예전에는 아까 보았더니 모든 지혜도 뛰어나고 말도 잘하고 능력도 있었던 그런 모세였는데, 80세의 모세는 이거는 하나도 없어. 세상적인 세상 기준으로서의 그 당시에 뛰어나고 능력 있고 힘 있고 강하고 뭐 무술 뭐 이런 거 하나도 없고, 이 조건은 하나도 없고, 그 당시에 40세에는 이거는 뭐 이런 세상적인 조건은 대단하게 다 뛰어난데 누가 봐도 부러워할 것인데, 지도자라고 생각할 것인데, 뭐는 없었어요? 이 안에 예수님의 인격, 예수님의 마음, 예수님이 요구하시는 예수님 자녀다움의 그런 영적인, 내적인 속사람에 대한 것은 없었어요. 급한 사람, 성격이 급한 사람, 화를 잘 내는 사람, 예를 들자면 예수님의 인격의 요소가 없었어. 그런데 80세의 모세는 이 40세가 가졌던 세상의 기준의 모든 대단하고 엄청난 건 하나도 없어요. 말도 못해. 바보야. 멍청이야. 능력은 많고 말할 것도 없고 힘없는 늙은이가 되었고 누가 옆에서 도와줘야만 됐고, 이때는 40대는 스스로 자기가 뭘 할 수 있다라고 생각할 정도로 대단한 능력을 가졌고, 그거 하나, 뭐 하나 남았어요? 지면에서 온유함이. 온유함. 예수님의 인격이죠. 대표적인 거죠. 예수님의 마음이죠. 그래서 광야교회, 이 40년 동안 양육받아서 광야교회 담임 목사가 된 거예요. 예수님은 이거 보세요, 이거. 신약에 지금 신약교회, 예수님의 몸된 교회를 통해서 신약교회를 예수님이 세우신 건 40세의 모세 같은 이런 사람을 양육하려고 교회를 세운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지금 종교의 영, 다른 영에 속해 있는 사람들은 다 이런 사람들로 충만해 있어요, 지금. 이런 사람들을 대단하다고 얘기해요. 지금 책 많이 쓰고, 똑똑하고, 대학, 박사학위 받고, 유학하고, 그리고 성도들조차도 다 그런 자식들이 되기를 기도하고, 자녀 잘 키웠다고 얘기하고, 책들을 보면, 어떤 사모님이 자식들을 세계적인 어떤 세우고, 이런 기준으로 지금 교회가 충만하게 지금 얘기하고 있어요. 그런데 지금 예수님이 지금 신약의 교회를 통해 성령의 역사를 통해서 지금 양육을 통해서 하시고자 하는 건 이런 세상에 대단한 사람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에요. 이 모든 불순물을 다 제거하고 오직 예수님의 인격, 예수님의 마음, 긍휼과 자비와 온유 이런 것들. 다시 말하면, 좀 쉽게 말하자면, 직접적으로 말하자면 40세의 모세처럼 대단한 뭔가를 자꾸 드러내고 그걸 하는 사람이 아니라, 완전히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나는 이렇게 부족하고 연약하고 나 같은 것이 어찌 뭘 할 수 있겠습니까? 예수님이 아니면 나는 살 수 없고요. 예수님이 아니면 나는 아무것도 행할 수 없고요. 예수님이 아니면 나는 자기의 연약함과 부족함과 어리석음과 미련, 이것을 끊임없이 예수님 앞에 토로하고 예수님께 도움을 구하고 천국 열쇠를 사용하는 이런 사람이 되게, 그래서 끊임없이 자기의 속사람의 것들, 마귀적인 요소들, 자기의 연약함들, 자기의 불순물들을 자꾸 발견하고 깨닫고 예수님의 긍휼과 자비를 구하고, 예수님이 아니면 살 수 없는 자. 모세가 그래서 하늘만 쳐다보고 갔잖아요. 홍해 앞에서도. 자기의 능력과 실력을 한 적이 없어요. 이 광야교회를 이끌고 가면서 예수님이 하시는 대로만 했죠. 신약의 교회도 똑같아요, 여러분. 80세의 모세를 예수님이 양육한 것처럼 40년 동안 신약의 교회도 이런 것의 양육의 목적인 거예요. 제발 좀 바르게, 너무도 교회가 세상 풍조에 그냥 쫙 깔려서
교회도 다니고 좋은 대학 나오고 교회도 다니고 유명해지고 교회도 다니고 그리고 뭐도 잘하고 자꾸 이런 걸 두 가지를 다 이런 쪽으로 두 가지를 다 짬뽕해서 자꾸 교회 안에서 자꾸 이런 사람들이 대단해진다니까요. 지금도 책 많이 쓰고 이런 아니 그런데 예수님은 그거 하나도 중요하게 여기지 않고 40세의 모세의 그 대단함을 여기지 않고 그거 다 배설물이요. 사도 바울도 그랬잖아요. 다 옛날에는 40세 모세처럼 자기도 일했던 사람인데 아니더라. 오히려 예수님과 원수되는 것도야. 다 배설물이더라. 그거 하나 영생에 유익이 없더라. 신약의 교회들도 바로 이건데 그래서 예수님의 몸된 교회 안에는 이런 대단하고 유명하고 훌륭하고 이런 것들이 논해지지가 않아요. 보면 다 그냥 다 괜찮은 사람이야. 예수님의 눈으로 봤을 때. 누구 하나 높낮이가 없어. 아니 대단한 사람이 와도 그게 대단함으로 여겨지지도 않아. 영에 속한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걸로 평가하지 않아요. 이거 좀 정확하게 아셔야 돼요. 예수님의 영에 이끌림 받는 교회의 본질의 모습이 결과적으로는 모세 얘기가 광야교회 얘기가 지금 신약의 교회의 내용과 전혀 다르지 않아요. 여러분. 지금도 교회는 예수님 닮은 사람, 겸손한 사람, 온유한 사람, 성령의 열매의 사람, 속사람, 이게 성령의 사람인 거예요. 세상적인 자기의 자랑, 스스로 뭐 할 수 있다고 생각하고 대단하도 여기고 막 엄청 그러나 종교적인 유대교와 종교적인 교회 안에서는 세상으로 뛰어나고 대단하고 지식 있고 능력 있고 뭐 있고 이런 사람들이 대접받고 그들이 빨리 교회에 적응해서 지도자라 칭임받고 높임받고 이 높낮이가 생길. 그러나 예수님의 몸된 교회는 형제요 자매요 그냥 한 가족으로서 서로 사랑하는 공동체로서의 모습이 전부라는 것이죠. 에베소서 4장 7절 그리스도께서는 우리들 한 사람 한 사람에게 특별한 능력을 주셨습니다. 그분의 풍성한 은사의 창고에서 알맞게 나누어 주신 것입니다. 성령께서 알아서 골고루 주시는 거예요. 욕심 부린다고 되는 게 아니고 그렇게 나누어 주신 이유가 뭐냐 하면 예수님 닮으라고. 예수님의 성령의 열매 맺으라고. 예수님의 닮은 새 사람 되게 하려고.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라고. 교회는 그 목적이에요. 소위 다시 비교해서 말하자면 굳이 80세의 모세의 그 인격과 그 마음과 그 중심을 가지라고. 이 이후에 80세의 모세가 이제 실제적으로 이제 광야교회 성도들을 데리고 실제적으로 양육받았던 걸 뭐 하는 거예요? 실습했어요. 실습. 그 이스라엘 백성 데리고 먼저 양육받아서 실제로 온유함에 가지고 실습하는 것이죠. 이 교회는 실습하는 것이에요. 한 가족으로서 사랑의 열매를 맺음으로. 그가 어떤 사람은 사도로 어떤 사람은 선자로 어떤 사람은 복음 전하는 자로 어떤 사람은 목사와 교사로 삼으셨으니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이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고 그러니까 예수님을 알고 예수님을 믿고 제대로 교회 안에서 제대로 예수님을 믿고 천국 복음 안에서 제 성령의 이끌림 따라 제대로 가게 되면 온전한 사람이 되는데 온전한 사람이 되게 하는 게 교회의 목적인데 그 온전한 사람이 뭐냐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충만한 사람이 되는 것, 예수님의 사랑의 DNA를 가지는 것, 세 계명의 열매를 맺는 사람, 성령의 열매를 맺는 사람이 되게 하는 것이 교회의 목적이고 성령의 역사하심의 과정이고 결과이다. 이는 우리가 이제부터 어린아이가 되지 아니하여 사람의 속임수와 간사한 유혹에 빠져 온갖 교훈의 풍조에 밀려 요동하지 않게 하려 합니다. 오히려 우리는 언제나 진리를 따라 진실하게 말하고 행동하고 생활하여 교회의 머리이신 그리스도를 더욱더 닮은 자가 되어야 합니다. 그리스도의 지위에 따라 온몸이 서로 완전히 어울려서 각 지체는 각기 다른 지체를 뭐 해야 됩니다? 도와야 됩니다. 그러면 온몸이 건강하게 성장하여 예수님이 세우신 예수님의 몸된 교회는 온몸이 건강하게 성장해서 사랑으로 충만하게 될 것입니다. 밑에 써 있죠? 온몸이 건강하다는 건 개개인이 영적으로 강건해져서
개개인이 속 사람이 건강해 성장해서 사랑의 유전자를 장착하고 그것이 연합된 공동체가 사랑으로 충만해 각각이 예수님께 양육받아서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관계 안에서 하나하나가 변화되고 그 변화된 한 사람 한 사람들이 연합체로 모여서 사랑의 공동체로 충만해지는 것. 그 옆에 보세요. 포도 알갱이 한 알 한 알이 모여서 한 송이가 되는 것처럼. 그러니까 한 송이가 탐스럽게 되려면 알갱이 하나하나가 건강하고 탐스러워야 포도 송이가 건강한 것이잖아요. 이해가 가시죠? 자, 그런데 오늘은 사실은 요 부분, 이 교회가 사랑으로 충만해진다라는 원리를 조금 해야 되는데 시간이 여기까지 이렇게 왔네요. 이 원리를 잘 생각해야 돼요. 각자가 예수님의 인격과 예수님의 마음으로 하나하나가 각자기 강건해지고 사랑의 DNA를 공급받아서 모여서 연합체가 서로 사랑으로 충만해진다라는 그 원리가 이게 뭐냐 하면 제가 나중에 특별히 따로 옛계명으로 쓰는 새계명이라는 것으로 옛계명과 새계명의 관계를 이 모든 것들이 끝나는 이제 예수님 인정하는 믿음에 대한 모든 것들이 끝나면 그 이후에 하게 하실지 모르겠죠. 어쨌든 옛계명처럼 쓰는 새계명인데 이 원리 오늘은 다 못해 그냥 이 원리만 좀 설명. 옛계명이라는 건 다 십계명이잖아요. 그걸 압축하면 뭐라고요? 1번 마음과 뜻과 성품과 뭘 다해서 너 하나님 여호와를 뭐하라? 사랑하라. 하나님을 사랑하라. 두 번째 이와 같은 것이니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라. 그런데 우리에겐 사랑이 없어요. 죄인이니까. 1계명을 이룰 방법이 없어요. 우리가요. 사랑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옛계명은 우리가 지킬 수가 없는 거예요. 사실은. 그런데 보세요. 새계명은 옛계명이나 새계명이나 사실 같은 건데 새계명은 내가 너희를 뭐한 것처럼 사랑한 것처럼 너희도 서로 뭐하라? 사랑하라. 1계명에 대한 내용이 없어요. 새계명은요, 여러분. 요건 나중에 정말 자세하게 한 몇 주 이상 갈 거예요. 이거 설명하려면. 이제 서로 사랑하라예요. 그러니까 표면적으로 보면 2계명은 얘기하는 것밖에 없어요. 새계명은 알고 보면. 그런데 이게 어떤 원리냐 하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맏아들로 오셔갖고 우리를 대표해서 이 죄 없으신 그분이 마음과 뜻과 목숨과 성품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 아버지를 사랑하는 이 사랑을 십자가에서 1계명을 완성하셨어요. 완성해 주시고 우리에게는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뭐하라? 서로 사랑하라는 새 계명을 주셨걸랑요. 그래서 이 새 계명을 그러려면 먼저 예수님이 나를 사랑하는 사랑의 관계가 깨달아져야 돼. 이게 탕감 받은 거 뭐 이런 것들 있잖아요. 먼저 십자가의 사랑, 은혜 뭐 이런 것들 내가 탕감 받은 이것이 먼저. 그래서 예수님이 오셔서 우리에게 먼저 우리를 사랑해서 사랑을 알게 하고 가르치고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이거를. 그래서 예수님이 주신 이 사랑으로 그 은혜로 탕감받은 것으로 긍휼함을 이거를 통해서 그 예수님이 주신 사랑으로 그 사랑으로 말미암아 이웃을 서로를 사랑하면 그래서 내가 탕감받은 거 그 긍휼받은 거 이것으로 깨달아서 다시 말하면 결론은 내 연약함과 부족함과 이거를 깨닫고 그 은혜가 충만해져야 다른 사람을 긍휼하고 사랑할 수 있는 능력이 예수님으로 그 사랑에 의해서 흘러가게 돼 있는 거죠. 그러니까 그렇게 되어져서 이 새 계명을 이루게 되면 여기까지 사랑하는 것까지 되게 되면 자동적으로 우리는 옛 계명을 지키고 완성하게 되는 거예요. 이 원리예요. 요거는 자세히 설명. 근데 오늘은 어차피 맛보기만 이건 원리가 이렇다라는 거예요. 제가 왜 뭘 하려면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양육을 통해서 예수님의 온전하신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러서 우리가
예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했는지, 나를 얼마나, 이것을 예수님의 인격, 예수님의 마음, 정욕이 제거되고 예수님의 사랑을 내가 배우고 깨닫고 긍휼과 자비, 다시 말하면 내 연약한 거, 내 부족한 거, 내 죄성, 내 악한 거 뭐 이런 거. 그래서 내가 나 같은 게 얼마나, 사도 바울은 죄인 괴수 중에 괴수, 자기 잘남과 의로움이 아니라 나는 이렇게 형편없는데 이런 사랑을 받고 이런 용서를 받고 내가 이런 걸 탕감받았는데 뭐 다른 사람이 다른 사람이 나에게 탕감받은 것은 내가 다른 사람이 나에게 내가 갚아야 될 걸 내가 탕감해 주는 건 이건 뭐 껌이지 뭐 아무것도 아니지. 이거 되어져야 된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내 연약함과 부족함을 내가 탕감받은 걸 깨달아야 그것에 의해서 그것만큼 예수님의 사랑으로 다른 사람을 탕감할 수 있고, 그래야 사랑으로 충만해지는 것이라는 것이지, 내가 예수님의 사랑을 알고 배워서 내 스스로 내 안에서 사랑이 막 엄청나게 내 능력으로 뭐 어떤 것이 대단해서 내 능력으로 누구를 막 용서해 주는 이게 아니고, 내가 얼마만큼 더 긍휼과 자비를 많이 탕감받는 걸 깨닫고 느낄수록 다른 사람을 탕감할 수 있다는 거죠. 그것으로, 그러니까 더 많이 내가 부족한 것을 알고 연약한 것을 알고 옛사람의 이 요소들, 마귀의 종노릇하며 살 때 그 옛사람의 그 모습들에 대한 것들이 적나라하게 드러나서 예수님께 내가 얼만큼 많이 탕감받는 것이 느껴지고 깨달을 때, 그럴 때 다른 사람을 용서할 수 있어요.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몇 개 그 부분만 읽어드릴게요. 누가복음 7장 41절. 그러니까 온몸이 건강하게 성장해서 사랑으로 충만해진다는 원리를 제가 설명드리려는 거예요. 이르시되 빚주는 사람에게 빚진 자 둘이 있어 하나는 500데나리온을 졌고 하나는 50데나리온을 졌는데 갚을 것이 없으므로 둘 다 탕감하여 주었으니 둘 중에 누가 그를 더 사랑하겠느냐. 시몬이 대답하여 이르되 내 생각에는 많이 탕감을 받은 자니이다. 이르시되 내 판단이 옳다 하시고 44절 그 여자를 돌아보시며 시몬에게 이르시되 이 여자를 보느냐. 이 여자는 눈물로 내 발을 적시고 그 머리털로 닦았으며 내 발에 입맞추기를 그치지 아니하였으며, 쭉 나오죠. 그는 향유를 내 발에 부었느니라. 이러므로 내가 내게 이르노니 그의 많은 죄가 사하여 줬도다. 이는 그의 사랑함이 많음이라. 사함을 받은 일이 많은 자는 뭐한다? 일이 적은 자는 뭐하느니라? 적게 사랑하느니라. 이 여인은 예수님에 대해서 그렇게 했지만 이거와 동일하게 이 여인처럼 이렇게 예수님께 대해서 탕감을 많이 받은 것을 많이 깨닫고 많이 사랑에 대해서 긍휼과 자비와 이것들을 깨달은 만큼 이 여인도 사실 이웃에게, 다른 사람에게 새 계명을 따라서 살 능력이 당연히 주어지게 될 거라는 원리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교회 안에서 공동체에서 사랑이 충만해지려고 한다면 내 연약함과 부족함과 탕감받은 것을 깊이 깨닫지 않고 그것이 내 속에 점여들지 않으면 끝없이 자기 기준으로 남을 판단하고 정죄하고 이 사랑이 나갈 수가 없어요. 탕감이 나갈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볼게요. 베드로전서 4장 7절. 만물의 마지막에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 무엇보다도 뜨겁게 서로, 교회 공동체 얘기하는 거죠. 사랑할지니 사랑은 허다한 죄를 뭐하여? 덮어요. 어떻게 덮어요? 내 죄가 덮어진 것에 비하면 그것이 깨달아지고 많이 탕감받은 것이 깨달아진 사람은 당연히 다른 사람의 허물을 덮을 수밖에 없어요, 이게. 그런데 덮지 못한다라면 아직도 내가 뭔가가 의의가 있다라는 것이죠. 이 원리를 좀 깨달으라는 거예요, 새 계명의 원리를. 이것이 되어져야 옛 계명을 지키게 되는 거예요. 이게 우리가 이걸 여기까지 가야, 새 계명이 돼야 아버지를 사랑한다는 결과를 갖게 되는 거예요. 자, 각각 은사를 받은 대로 하나님의 여러 가지 은사를 맡은 선한 청지기 같이 서로 봉사하라. 내 능력으로 사랑하는 것이 아니고 내 잘남으로, 내 선함으로, 내 의로 용서하고 탕감하고 이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긍휼과 자비와 그것으로 그를 하는 거예요. 당연히. 야고보서 3장 1절. 사랑하는 형제들이여 남의 결점을 들추어내는 일에 열을 올리지 마십시오. 우리는 누구나 할 거 없이 다 많은 과오를 범하며 살고 있습니다.
이게 깨달아져야 된다니까요. 나는 더 했는데 뭐. 예, 이게 돼야 돼요. 이것으로 사랑으로 교회가 충만해질 수 있어요. 원리로. 갈라디아 6장 5절. 우리는 모두 결점과 고뇌를 짊어진 불완전한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사랑으로 충만해진다는 건 각자의 부족함과 연약함과 결점을 발견 인정한다는 것. 그래서 동일하게 지체들에게도 적용한다는 것의 뜻이다. 자신이 부족하고 또 실수를 입버릇처럼 말하고 나는 부족해. 나 맨날 실수해. 나는 뭐 이렇게 많이 자기 입술로 막 고백하고 떠들면서도 다른 지체의 연약함과 부족함과 실수를 용납해 주지 못한다라는 건 이건 거짓말인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그걸 조명해 주시는 거죠. 1대1의 관계에서. 내가 너희를 이만큼 사랑했다. 너를 이만큼 탕감해 줬다. 이 탕감을 깨닫게 해주시고 은혜와 긍휼을 깨닫게 해주시고 예수님이 나를 얼만큼 사랑했는지를 알게 해주시는 그것으로 그 눈으로 다른 사람도 그렇게 볼 수 있어지도록 하는 게 각자 온몸이 건강하게 성장하여 사랑으로 서로 포도송이처럼 되어지는 건데 나 부족해 연약해 내가 막 입으로 계속 얘기하면서도 다른 사람을 귀하게 여기지 못하고 다른 사람의 허물을 이거는 뭔가 지금 약간의 문제가 있는 거예요. 이 원리를 아셔야 돼요. 그 사랑에는 자랑이 없어요. 자기 연약함을 더 드러낼 수밖에 없고 나는 더 많이 실수해서 집사님. 나는 사람인데 뭐 집사님이 아무것도 아니지. 예수님이 나를 해주신 거에 비하면 이것으로 이렇게 이 원리 옛 계명처럼 쓰는 새 계명의 원리를 여러분 정확하게 아셔야 그래야 똑같은 계명인 건데 사랑하라는 옛 계명의 1계명을 우리가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이룰 수 있어지는 거예요. 오늘은 21, 23절까지만 볼게요. 진리가 예수 안에 있는 것 같이 너희가 참으로 너희에게 듣고 또한 그 안에서 가르침을 받았을진데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하심을 입으신 어떤 사람이 되라 새 사람을 입으라. 예수님이 나를 용서하신 것처럼 예수님이 나를 탕감해 주신 것처럼 너희도 예수님처럼 그 탕감과 용서하는 사람이 되라. 그렇지 않으면 결단코 너희 죄를 이제 이건 나중에 제가 옛 계명처럼 쓰는 새 계명. 옛 계명 새 계명이 틀린 것 같은데 성경은 계속 똑같은 계명이다. 옛날부터 있었던 원리는 똑같다. 그런데 우리는 이 옛 계명의 1계명을 지킬 자격과 능력도 없었는데 그것이 예수님이 우리에게 새 계명을 통해서 그 원리로 그걸 이루게 되면 그러면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1계명을 완성하게 되는 거예요. 어찌됐든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